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저는 우리 설보자 권사님 뒤에 들어오시는데 늘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저는 저희 집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게 꿈이고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늘 그 얘기 하셨는데, 오늘 설보자 권사님이 자녀들 같이 오시니까 저는 설보자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네, 감동이 됩니다. 권사님. 네,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잠깐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꿉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 막내딸은 집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행복이 다 날아가 버렸어. 이렇게 말해요. 울면서까지 행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행복하길 사실 바라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그렇게 말대로 쉽던가요? 한 곡에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간신히 죽을 힘을 다해서 넘었는데 또 다른 아픔, 고통, 슬픔, 고난이, 불행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사진을 띄워드릴 때 이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예요. 네, 띄워주시고. 이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하는 고로 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으면 곧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픔, 고통, 슬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인데,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또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또 건강하든 약하든 노인이든 어쨌든 간에 젊어지든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또 그것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고 띄엄띄엄 찾아올 때도 있고 겹겹이 쌓여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 이제 중고등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요. 왕따를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을 쳤는데 수능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아이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홀로 지내다가 쓸쓸히 목숨을 끊는 고독사가 하루에 4.7명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치매를 앓거나 또 부모님의 아픈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국민 중 4사람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이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실패하기도 해서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기도 하죠. 어느 날 바라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닥친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불행을 당하기 싫은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싫은데 도대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이 모든 불행을 맛봐야 되는 것일까? 왜 고난을 맛봐야 되는 것일까? 왜 이 고난은 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고통이 닥치니까 힘들다, 이게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의 답은 성경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 주신 질서와 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이 죄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고난과 슬픔이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건널목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건널목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 차를 운전하다가 파란불이 됐는데 빨간불이 됐는데 서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죄죠. 학교 앞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죄죠. 왜 죄입니까? 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법은 누가 정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를 대신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법을 지키도록 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악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은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속도를 지키는 것,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꼭 지켜라. 네가 지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지켜라. 이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바로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위해서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법이지만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사실 법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을 지킬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영원히 풍성하도록 해줄게. 영원히 너를 보호해주고 함께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자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순종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약속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사랑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먹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지키셔야 돼요. 먹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도 주셔야 돼요. 먹지 않았다면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암도 어떤 슬픔도 고난도 병도 질병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을 지키셨던 거죠. 근데 사람이 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도 먹는 것도 사랑도 나눔도 제한적이 됐습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되게 젊으시고 이쁘시잖아요. 우리 뭐 그렇죠? 우리가 머리 하얗셔도 다 이쁘시고 지금 다 잘생기시고 여기 분들 옆에 분들 봐보 다 이쁘시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지금 이쁜 모습 오늘 저보고 되게 멋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모습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도 먹는 것도 사랑도 나눔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10명이 나눠 먹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탐욕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을 통해서 이 땅에 불행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까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결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불행에서
또 제한적인 모든 것들에서 다시 무한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받을까요? 보시면 모스템 보시면 모스. 네, 영상 나오고 있죠? 네, 영상 봐주세요. 주고받을까요? 보시면 모스템 보시면 모스. 네, 모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이제 편집을 해서 같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기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뿐이죠. 아버지는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불행을 원인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차에 탄 사람들처럼 아무 일 없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아프지 않는 삶을, 고통받지 않는 삶을 여전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사랑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계속 나눠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성경은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선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났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사랑을 주고 받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를 제가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